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제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 있어서 구약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사람의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성막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성막이었어요. 우리가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 안 하고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섬기는 대장 그리고 레위인을 세워서 성막을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성막에는 세 종류로 나눈다고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먼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늘 죄를 태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맨날 교회 오면 죄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간신히 구원을 받았겠지만 이방인의 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는 제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나요. 온갖 파리떼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늘 제사만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물두멍을 통과한 자만이 성소로 들어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성소의 맛을 못 봅니다.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 예배도 나를 위해서, 말씀도 나를 위해서, 이 성령도 나를 위해서.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죄를 씻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기 시작해요. 떡을 먹어요.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의 떡을 이제 진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7 금촛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7 금촛대가 거기에 있어서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요. 뜰은 자연빛을 내리쫓는 곳이지만 성소는 이 등장대에서 이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정면에.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올려드려요. 예배의 향, 기도의 향,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다 나를 위한 기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의료 붕괴가 왔잖아요. 메독이라는 이 그 균 때문에 이 전파만 이게 지금 심각해서 의료 붕괴까지 지금 왔습니다. 리비아는 지금 대홍수로 말미암아 몇만 명이 지금 사망한 위기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거하면 자꾸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돼요. 이걸 통과한 사람만이 대지장이 이 대지장으로서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성소를 가지를 못해요. 회개한 자만이,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간 자만이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4절에 보니까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즉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뭐라고 돼 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 그럽니다. 지성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는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뭐였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는 광야에서 주시는 양식이었어요. 그들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늘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지성소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나의 공급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세요. 참 신기하게 목회자인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정말 돈이 필요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전혀 난데없는 사람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옛날에 정말 만났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돈을 보내와요. 얼마나 그 돈이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에 그 감동을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잖아요.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감동을. 정말 신기하게 감동이 와서 그만큼의 그 돈이 딱 공급이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을 너 인정하니?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공급자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의 비유가 뭡니까? 만나를 거둘 때 매일 한 오멜씩 거두고 이틀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 거두고 7째 날은 거두지 마라. 이게 만나였어요. 근데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기면서 7째 날에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나가서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6일째 이틀분 거두라고 했는데 그냥 예전처럼 한 오멜만 걷어서 그 다음날 쫄쫄 굶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는 게 이 만나의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너에게 세운 목자, 너의 지도자를 너 인정하고 살아가냐? 그거 무시하면 너는 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만 지도자냐? 그러다가 고라 자손들이 배반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도 누가 우리에게 지도권이 있냐? 또 시험한 것이 이 아론에 대한 지도권에 대해서 반발을 이루어온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도권을 줬는지 알려준 것이 1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이 벗게 내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지도권을 준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권을 내가 인정하고 대항하고 막 대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권위를 자꾸 무시하고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내 삶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 즉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지키는 자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성소를 지나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갈 수 있냐? 일반 백성은 못 갑니다. 누구만 들어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이 홀로,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과거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죄 일만 들어가서 죄를 사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이 사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막의 제도의 외적 정결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것밖에 하지 못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내가 기도도 내 힘으로 해보면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우리가 기도가 더 깊이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내 자신이 준비되는 겁니다. 바로 성소로서 이방인의 뜰에 살았던 나의 신앙 생활에, 그냥 종교 생활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성소 안에 말씀대로 이제 기도로 나를 주님 앞에 맞추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있을 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갑니다. 이 지성소의 삶을 들어가면 자꾸 부딪혀요. 목자와 부딪히고 권위자와 부딪히고 또 나의 공급자가 누군지와 부딪히고 십계명 앞에 자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어려움이 와요.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삶에 나의 신앙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